근데 할렐루야는 강사가 나올 때 하는 것은 좀 안 맞아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맞죠. 왜냐하면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그것도 틀렸어요. 원어를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찬양하라면 안 돼요. 너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근데 성가대장님 참 잘해 주셨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대장님을 우습게 봐가지고 나는 민방위 출신인데, 예, 주님께 할렐루야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설교하는 중에 본문이 제일 짧지요. 그죠? 이걸 갖고 뭔 설교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죠? 26절 절을 보면 찬미가 나올 상황이 안 나올 상황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거 얘기하는 상황, 그죠? 또 말세에 있을 그 기가 막히게 아픈 일들, 뭐 이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올 일이 아니고, 또 성만 마지막 주의 만찬을 마치고 가면은 찬양이 나올 상황이요, 울음이 나올 상황이요.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 또 유다의 그 배반의 체포, 그죠? 또 대제사장과 헤로데에게 재판받는 거, 또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거, 찬양이 전혀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좀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잘 되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행복하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무리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찬양이 나오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잘 되고 영광이 돼도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을 드릴 수 있을 때 영혼이 굉장히 토실토실 살찐 거예요. 또 성장한 거지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인데, 근데 또 찬양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오늘 안 읽었지만 22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22절 23절에 보면 내 몸이다, 24절까지 보면 내 피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6월절, 그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3절에 있는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시면 되죠.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죠? 고기는 먹고, 이렇게 6월 패스오버, 하나님의 사망이 저주가 넘어간 6월절, 이 기원이지요. 그리고 6월절의 규례는 신명기 16장 1절 8절에 보면 니산월, 유대인 원력으로는 1월달, 우리로 한 3, 4월달쯤 되는 니산월 1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에서 니산월에 드리는 6월절과 무교절이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무교절이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가 됐고,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침례 요한도 보라 6월절 어린 양이다 얘기했고, 그러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줄 것을,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구원받고 성화되고 살아야 될 것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0장에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앞서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9절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무죄가 되면 그냥 기뻐요. 뛸 듯이 기뻐요. 혹시 하나뿐인 내 편 본 사람들만, 아니 나도 봤으니까 우리 같이 공범이니까 뭐라 안 할 테니까 하나님 하나뿐인 내 편이 본 사람, 거기에 누구야, 도란이 아빠가 살인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죄가 밝혀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요? 시청률이 40% 넘었던 건데 좀 봐도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평생토록 구원의 노래가 끊어지지만 안 돼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 거, 천국에 기업 있고 영광이 있는 거, 이 땅의 사이버 세계와 어떻게 보면 아바타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죽음 후에 본질과 현실의 세계에 가서 상상 이상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상상 이상의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상 이상의 지옥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거. 좀 잔인한 말이지만 지옥 사람들은 더 지옥이 실감나요. 왜? 천국을 바라보며 지옥을 고통당해야 되니까. 천국 사람들은 더 감사하고 기쁘지요. 지옥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니까. 우리는 실감이 안 나는데 예수 잘 믿으면 상급 받는다 뭐 한다 하니까 여기서는 비교당하는 게 죽겠는데 또 천당은 비교당한다고.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닮고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이 더 천국다워진다는 뜻이에요. 비교해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늘에 기업이 있어요. 영광의 기업. 아멘 안 하는 것은 빨리 지나가라 그 소리로 해석을 하고서.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떻게 보면 찬양의 선지자들이고 찬양의 제사장들입니다. 또 대표 기도하시거나 중복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기도의 선지자들이고 기도의 제사장들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말씀의 선지자고 말씀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지자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찬양의 은사가 있거나 찬양을 행복해하는 분들은 찬양하는 시간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에는 어마어마하게 신령한데 예배 시간이 졸어요. 또 찬양의 은사가 있거나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은 기도가 약하거나 기도를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곡조가 붙은 기도가 찬양이거든요. 곡조가 붙은 말씀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는 얘기는 기도와 말씀이 찬양과 같은 그 무게로, 같은 그 조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래서 이러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같은 데 가면 성가대를 없애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없애냐면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이 성가대 제일 많이 생겨요. 영어 몰라요? something, anything, every. 발음이 이런 때는 황 목사가 대신 와서 해줘. 그냥 something, 이빨 이렇게 가죠.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여러분들은 상상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 없이 찬양만 하니까, 말씀 없이 찬양만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이 약해요. 찬양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힘들어 못 하가서 곡조가 안 맞고, 하여튼 뭐가 하여튼 계속 그냥 틀어놔. 하여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과 할렐 찬송인데요. 여기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하나의 영어 성경만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고 현재 진양형을 썼고 나머지 99%는 성만 찬 속에서 할렐 찬송을 부른 후에 감람산을 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할렐 찬송을 부를 때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옛날에 유월절이나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것은 캐토릭 어느 단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의 만찬이 맞습니다. 그때 따지자면 주의 만찬을 드릴 때 식사 전에는 시편 113편, 시편 114편을 낭송하거나 찬양을 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 시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을 해요. 그러면서 식사 전에 포도주를 3번 먹고 식사 후에 포도주를 1번 먹고 나서 이제 시편 150, 115, 116, 117, 180편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미시나라는 탈무드랑 비슷한 유대인의 나름의 그 성경을 보면 성전이나 해당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때 이렇게 할렐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렐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자, 할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이게 할렐루야인데 시편의 히브리어 명칭이 테힐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힐림. 할렐루야는 할렐에서 파생해 나온 단어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마가복음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시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찾는데 이게 참 또 약간 골치 아픈 게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 두 학파가 나눠졌는데 샴마이 학파는 첫 번째 하는 시편을 시편 113편 하나만 하라고 했고 할렐 학파는 시편 113편하고 114편을 얘기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할렐 학파, 힐렐 학파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시편 11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 나갑니다. 6월절에 부르는 할렐 찬송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의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 위에서 들어세워 지도자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5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자기를 낮춰서 여러분 동진화강이란 말 알아요? 동쪽에 있는 진을 불로 태운다 그런 뜻인가? 동진화강. 스스로 빛을 깎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만한데 우리에게 요만한 모습으로 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높아지고 싶지요. 높아져야 편안하지요. 이게 동진화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낮춰 천지를 살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영혼의 평강 안식을 줘서 건강도 주기도 하지만 그를 용기를 내서 힘을 받아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본뜻은 질병 치료나 가난함의 해결이나 문제 해결도 좋지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하늘의 것을 덧입어서 그걸 넘어버리는 성장과 성숙의 훈련이 되기를 원하셔요. 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자유하는 신앙이 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고 어려움만 해결되기 원하면 초신자 때는 가끔 응답이 오지만 나중에 신앙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안 와요. 주님의 본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고, 그죠? 시어머니를 통해 순종을 배울 수 있고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75세에 사명이 끝나 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심장 박동기 수명이 몇 년이라고 했더니 나는 5년일 줄 알았더니 15년이래요. 그럼 99세예요. 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99세면 78세. 까마득하더라. 또 가시라는 소리는 아닌데, 안 가시라 소리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9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사. 우리는 지금 임신 안 하는 게 편하고 안 하잖아요. 당시 임신 안 한 것은 하는 게 저주받은 거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서의 구세주로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이요 쉽지요. 제일 어려운 게 시편이에요. 왜? 시는 상징성이 있고 함축되어 있고, 그죠? 시는 쓴 사람의 깊은 영혼의 그 언어를 가장 간단하게 쓴 것이기 때문에 시편이 굉장히 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편 114편, 우리가 유월절 양을 먹는다, 유월절 성만찬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그 고난주간에 양을 몇 마리 사다 잡을까? 유월절을 먹으면서 무교병 먹으면서 한번 이게 할렐의 찬송을 불러볼까? 그리고 또 양 한 마리를 실제로 잡는 분이 오시면은 그걸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굉장히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내가 죽어야 될 거 양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거 소가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내가 당할 걸 당하신다는 것이지요. 시편 114편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다는 민족에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 어린 양같이 뛰놀니 어쩌미 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나올 유다가 성소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승리하고 반석을 쳐 물이 나왔고, 유월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죠? 광야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심, 이 구원의 단계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지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요. 침례교회가 약점이 뭐냐면 너무 신약성서적인 교회라고 해서 구약을 좀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나도 족보가 소용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족보책을 자세히 보니까 족보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3, 4대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족보를 연구해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 가문의 흐름이, 영군의 흐름, 정신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 결혼시킬 때 집안을 보셔야 됩니다. 돈 많은 집안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의 명품 집안, 그죠? 치유가 된 집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안 들었다가 여러분들 우리 지호짱나 혜인이짱나고 우리 집에 오면 손톱이 걔들 우렁손톱이 우렁손톱 우렁. 왜? 지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손이 다, 나는 일 하나에서 이쁜 거라 미안해요 보여주기가.
손톱이 이쁜데 걔들은 우렁이 같으니까 할머니한테 그러더래. 할머니 우리도 크면 손톱이 할머니처럼 그렇게 돼? 그게 된다고도 못하고 안 된다고도 못하고. 이것은 뭐 애모니가 별 얘기 아니지만 영혼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3편 114편을 이제 부르고 낭송한 후에 6월절 그 양고기를 먹고 6월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왜 무교병 먹을까요?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 가면 독일빵을 싫어했어요. 맛대가리가 개대가리 아주 맛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빵은 정말 맛있고 좋아요. 나중에 한참 독일에 가서 빵을 먹다 보니까 우리나라 빵은 맛있는데 이게 건강에 문제도 있고 질이 떨어져. 독일 빵은 맛은 없는데 질긴데 와 얼마나 내용물이 좋고 얼마나 건강식이고 돈 주 사 먹어도 못 사 먹는 이런 차이로구나. 그러니까 유비병은 맛있는 건데 이거는 두면 들을수록 푸석푸석 가루가 다 사라지는데 무교병은 맛이 없는데 두면 들을수록 딱딱하고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유교병적인 신앙생활하면 설교도 유교병 설교하면 듣기 좋아요. 신나요. 교회도 유교병 교회를 목회를 하면 행복하고 재미난데 나중에는 영혼육에 남는 게 없어요. 영적 성장이 안 와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무교병은 찬송도 재미없고 뭐 기도도 재미없고 설교도 재미없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영혼이 단단해지고 주님의 신부로서 성장해가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또 쓴 나물 먹어라. 단 거보다 쓴 게 몸에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몸에 안 좋은 것도 스트레스나 뭐 어머니 아버지 공도도 있지만 제가 돌이켜보니까 근육이 아플 것만 먹었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꿀을 한 컵을 마셔도 까딱없어. 한 컵을 마셔도 여러분 있으면 나와봐. 난 꿀 먹기 대회 해봐서 내가 지금 꿀 한 병 줄게. 옛날에 강원도 목회하는데 조청을 이만한 그릇에 가져왔는데 나는 그 원샷 해야 되냐고 원샷을 했어. 이만한 그릇에 조청을. 그랬더니 집사님이 나보고 설사 안 하냐고. 아무렇지 않은데요. 처음 봤게 이런 사람. 또 합덕에 가서 있는데 이모님이 염소과 양 기름을 이만큼 가져왔어. 굳은 게 아니라 이게 묽은 거라 몸에 쫀져갖다 마셨어. 그랬더니 이모가 어떻게 했냐 마셨다고 했더니 놀래가 설사 안 나던데요. 난 속이 좋아요. 그래서 6월절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쏙 뺀 신앙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먹고 뭐 무교병 먹고 그런 다음에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낭송하고 함께 또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쭉 지나가서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해석을 하기가 시간이 없지만 얼마나 찬양이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찬양은요 비밀인데요. 찬양을 부르면 악령의 역사가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강화되고 능력이 생기고요. 또 심리적, 영적으로도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찬양을 부를 때하고 유행가를 부를 때하고 영혼 상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읽기만 해도 영혼과 정신과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음성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하고 찬양할 때 그 자체가 뇌를 치료한대요.
세포를 치료한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죠? 병속에다 물을 넣고서 욕하면 막 욕먹은 성질난 모양으로 분자구조가 바뀝니다. 축복을 하면 축복받은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더라고요. 비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6편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특권이잖아요. 이 특권이 특권으로 느껴지는 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부터 익숙해지기도 하고 어느 때부턴가 그냥 지루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6절 다시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저 들어보세요. 순진한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봐요, 이익봐요? 순진한 사람은 세상에 손해봐요, 이익봐요? 100% 손해봅니다. 근데 순진한 사람은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유익합니다. 순진한 사람은 설교도 순진하게 잘 들어요. 은혜 받아요. 근데 또 반대로 접촉사고 나거나 세상에서 뭘 하면 이용당하고 손해봐요. 근데 순진한 사람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보다 영적 이익 보는 게 훨씬 더 커요. 마귀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길까? 아니면 순진한 사람이 이길까? 순진한 사람이 이겨요. 이름을 아들이라 딸라면 순진이라고 쳐요.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지심이었도다. 자, 10절,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넘기시고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순진한 신앙 가진 사람은 죽는 게 영광이요 불행이요. 여러분들은 아들 딸들에게 유언하셔야 돼. 나 죽으면 울지 말고 가능하면 프랭카드를 걸어라. 축, 천국 입성, 최정순 장로. 프랭카드 살잖아요. 저 어려서는요, 시골에서 서울대학교 가면요, 누구네 둘째 아들 서울대학교 다 붙었어요. 그죠? 사법고시 붙어보세요.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도 프랭카드 누가 한번 붙여볼래? 제 첫 번째 하는 분 내가 돈 내가 될게. 미쳤다고 할까 뭐 못하지.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리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내가 지키리로다. 시편 117편, 모든 성경이 117편 같으면 성경은 자주 읽었어요, 그죠? 시편 117편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저는 제가 체험한 것이지만 다른 목사님도 보면 일치하는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순진하셔요, 순진하지 않으셔요? 상상을 초월해 순진하셔요. 성령님이 마음이 약하실까요, 마음이 강하실까요? 되게 약하시고 쑥스러워하셔요. 이해 안 되죠? 강도나 도둑놈은 언제나 기회가 되면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노크에서 정식으로 허락하고 사모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강하다고만 느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부분적으로 믿고 잘못 믿은 거예요. 어느 두 분 얘기할게요. 굉장히 엄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막 그냥 칼같이 설교하고 빈틈이 하나 없어서 교인들 옆에 가지를 못하는 목사님. 얼마나 정확한지 실수가 없고 막 그런 목사님인데, 하루는 사택에 우연히 들렸는데 엎드려서 손자를 태우고 말이 되고 있대요. 말.
어느 장로님도 손자한테 말이 되고 있더래. 우리의 말도 대주는 하나님이라는가. 우리의 장난질 때 놀이의 대상자가 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혜인이 주고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착한 애예요? 어떻게 화도 안 내냐는 거예요. 우리 원하면 다 들어준다는데 엄마가 할아버지 되게 무서웠다는데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새끼니까, 이거는 남의 새끼니까 이뻐만 하면 되지 나야 뭐. 할아버지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은요, 보세요. 사울이 만난 하나님하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같아 틀려요. 어떻게 달라요? 사울은 찬송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전 목사님 찾아봤어. 사울 왕이 찬송했다는 말? 시편에 사울의 찬송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가봐. 집 팔아줄래지. 집 팔을 집이 없구나 참. 사울이 찬송했다는 게 없어요. 그죠? 또 보세요. 다윗이 어느 찬송했어요. 막 옷이 내려가게 찬송하니까 미갈이 비웃을 때 하나님은 그 미갈을 저주해 버립니다. 푼수스러워도요, 예의 안 맞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118편 이제 나눠서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남편들이 내 편이요, 남편이요 주로. 네, 이게 남편이 내 편이요, 지혜미 편이요. 남편이 내 편이요, 다방 마담 편이요. 정말 남편이 내 편이요 고백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또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 딸이 한 얘기예요. 나는 부끄러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가 성실한데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것은 우리 아빠 같다고 이상하다고. 이 말 이해하셔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분이 성실하고 착실한 우리 엄마 같은데 그렇다고 안 성실하다는 얘기는 또 아니요. 몸이 안 따라 그러는 거지. 들고생하고 그러는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윤리와 도덕으로 볼 때는 다윗보다 사울이 나아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세리왕 창기랑 윤리와 도덕과 그죠? 율법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무슨 차이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지존파 알죠? 지존파. 어머니 아버지를 못 죽인 게 한이라고 하고 지존파들이 자기가 납치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인육을 먹었지요. 근데 사랑의 교회 전도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당 갔습니다.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 화가 나더래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는 대로 예수 믿었다 천당 가고, 그죠? 그 사람 손에 죽은 순진한 천자가 몇 사람이 있다네요. 착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었다 지옥 가고 목사지만 성질나더래 하나님한테. 여러분은 성질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구나.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고린도전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이어서 보면은요 진짜 성질나. 은사 얘기하다가 제일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뭐 내 몸을 불사한 데 내어줄지라도 뭐 구제할지라도 그죠? 뭐 예언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소방관들이 그죠? 불 속에 들어가 사람을 구해다가 죽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지존파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 고기를 먹었는데 예수 믿다 천당 가고.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간디가 지옥 갔다, 슈바이처도 지옥 갔다 하고서 거의 마주 죽을 뻔했대요. 간디가 예수를 사랑했지만 예수를 구주를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슈바이처는요 조심스럽지만 위대한 의인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자 목사로 그의 논문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구원에 대한 것이 부정적이고 시인 안 합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는 예수님 이상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슈바이처 천당 갔다? 제가 볼 때 지옥 같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 그 말했다가 막 맞아 죽는 줄 알았대요.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말하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패주기로 못 오게 하려고 남이 그랬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는. 이게 자꾸 내 생각, 내 의로움에 취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직면하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저기 똥통에 있는 구데기, 소변통에 있는 구데기, 마루에 있는 구데기, 그리고 싱크대에 있는 구데기, 어느 구데기가 제일 더러워요? 어느 구데기가 제일 더러워요? 다 더러워요. 성철 스님이 지옥 간다고 한 것이 제대로 깨달은 분이에요. 지옥 간다고 자기 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는데 화장실에 하나 떨어져 있고 마당에 하나 떨어져 있고 헛간에 하나 떨어져 있고 부엌에 하나 떨어져 있고 또 청소가 안 된 지저분한 방이 떨어져 있어요. 어디 거 주워요? 다 줬지. 이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구겨졌어요. 깨끗해요. 어떤 거 주워요? 구겨졌다고 100만 원이 아니요? 구겨진 수표 가져가면 구겨졌네 하고 80만 원 주나?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를 용서 못해서 하나님 사랑을 못 믿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지 주님 나를 용서하셔요. 이 비밀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서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옛날 보라제일교회 때는요, 독일에 가서 부흥인도하고 독일에 가서 성가대 찬양 듣고 보라제일교회 오면은요 시험이 들었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가대에다 찬양을 하면. 근데 지금 솔직히 우리 백향목교회는 기술이나 스킬은 못하지만 찬양을 들어보면 독일 어떤 교회 성가대 찬양보다 은혜로워요. 진짜인데. 그 제가 참말 울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박공관 장로님이 어쩔 수 없이 참 믿음으로 바르게 살다가 부도가 나셔가지고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신수희 집사 집 날라가지, 자동차 날라가지, 아마 박범국이 그때 머리를 뽑아서 지금 아마 안 남았나 봐. 근데도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근데 그냥 개인 찬양 아니라 울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야. 울면서 찬양하는 거야. 그때 점수 쌌잖아. 상당히 까칠하고 지랄마저도 우리는 100점 주거든. 하나님 그거 봅니다. 까칠한 거 뭐하고 어떤 거 하나님은 문제 안 삼아요. 그 문제 삼으면 살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리고 순진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권의에 순종할 때 제발 사람 보고 하면 안 입고 와서 못해요. 속 터져 못해요. 안 맞아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고 하나님 세운 권위니까 하다 보면 내가 성화가 되고 내 앞길이 열리고 영혼육이 엄청 유익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고 권위인데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하면 영혼이 꼬여버리고 영혼이 병들어버리고 영혼육에 얼마만 피해를 봅니다. 자, 마지막 이제 22절부터 끝절까지 보고 마무리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일종의 영적 건축자들, 라이센스를 받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버렸는데 하나님은 버린 돌을 뭘 삼았어요? 머릿돌을 삼아가지고 예수가 구주고 예수가 승리자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길이 이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나온 줄 아는 것 같다 외롭게.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낭송을 하며 찬양을 하며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렐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성만찬 전에도 고난이고 슬픔이고 후에도 고난이고 죽음인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느냐, 이것은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마가복음 아까 14장 25절, 마가복음 14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마지막 죽는 것을 기념한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이지만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 마시는 포도주는 승리와 영광의 포도주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와 함께 해산의 기쁨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산의 수고와 함께 해산의 기쁨이 있지요. 또 해산의 기쁨과 함께 양육의 고난도 있지요. 양육의 고난과 함께 웃음의 선사도 있지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애들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가면 더 반갑고요. 공평하셔요.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참 저는 지금 가슴이 절절하게 은혜가 되거든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괴롭지요. 괴로웠던 사나이여요. 그러나 왜 행복해요? 그래서 내 새끼가 살아나니까, 인류가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이런 그 거룩한 괴로움과 거룩한 행복이 내일처럼 깔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에도 은혜 받고 의로 받고만 하면 영혼이 잘못됩니다. 반드시 책망과 찔림과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심한 경우는 제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인사도 안 하고 가고 싶고 어떨 때는 때려주고 싶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저 죽이면 순교니까 죽여주세요. 아니 좀 그 정도로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죄가, 교만이, 목사가 미워요. 심할 때는요 패주고 싶어요. 다음에는 교회를 안 옮기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안 옮겨져. 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또 그동안 참고 버틴 게 아까워 본전 생각나서 못 옮겨.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인들 내가 배짱 가라고 해도 안 가잖아. 안 갈 거 알고서. 그러면서 모가지 두리우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 두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꽃이지요. 꽃, 신앙의 꽃.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2-3시간 잤다는 것은 책 읽고 세미나 듣고 했지만, 튜더스라는 게 드라마가 40부작인데 40부작을 다 봤어. 2시간 자고 봐야 보고 떠나니까 며칠 사이에. 미쳤지. 그걸 다 보고 나니까 한리팔세가 정확하게 보이고, 똑같은 말을 해도 튜더스 40%를 다 보고 사는 말하고 그냥 하는 말은 달라요. 엄청난 자료를 읽었다니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설교 준비를 이따만큼 하고 설교를 요만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설교 준비를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했는데, 더 심할 때 설교 준비 이만큼 하고 말재주로 설교를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설교 준비를 이만큼 하고 설교를 요만큼 해야지. 뭔 말인가 몰라. 굉장히 그 예술적인 재미가 없는 영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인디마일이라는 영화 본 사람? 인디마일 안 봤을 거야. 독일 영화 인덴 간겐, 그런 영화인데, 이제 마리온이라는 여자, 크리스티안 브루노 나오는데,
인간들의 애로움과 고독과 인간들의 처절한 아픔이 나와요. 그래서 마리오는 남편한테 맞고 사는 사람인데 비밀을 숨기고 살고, 크리스티아는 실직을 해서 동부와 서부가 통일된 다음에 그냥 이게 그 마트 가서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이고, 브루노는 지게차 운전 팀장인데 아내 없이 혼자 살다가 결국 자살하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의 시요 철학이요 연극인데 현대인들을 너무 잘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친구 있어요?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 거기는 노래가 없어. 노래가 없어. 찬송이 없어. 야, 우리에게 노래가 있다는 거 복입니다. 찬송이 있다는 걸 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오후 설교를 마무리 짓는 말씀인데요.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에서 선장아들이, 초등학교쯤 되는 선장아들이 원숭이랑 어울려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더니 돛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자바섬 같은 데 가면요, 원숭이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카메라도 집어가고요, 모자도 뺏어가고요. 그죠? 당신 모자 뺏겼었지? 카메라도 집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질이 나니까 모자를 뺏게 정신없이 원숭이를 쫓아가는데 막 쫓아가다 보니까 얼로 올라갔어요. 돛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아래를 내다보니까 공포시 하고 와가지고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오도 못하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이제 죽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권총을 꺼냈어요. 딱 겨눕니다. 아들아, 밧줄 놔. 그리고 바다로 뛰어. 그렇지 않으면 쏠 거야. 아버지는 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내려오도 못하고 올라가도 못하는데 바다로 뛰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밧줄을 놓는 게 하나, 둘, 셋 반에 반 하면서 10번을 세는데 아들이 밧줄 놓고 뛰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다로 뛰어드는 게. 풍덩 뛰어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누구 품이요? 아버지 품이요. 여러분들 신앙에는 이런 결단과 믿음이 필요해요. 제 친구 겸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 왜 번지점프 꼭 해보세요. 왜?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보다 믿음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번지점프 하러 갔더니 나보고 몇 킬로 나가냐 해서 쌀 한 가마에 넘는다고 했더니 띠 말이야, 밧줄 끊어진다고. 살 빼고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번지점프 뛰는 거는 두려움 없습니다. 모르지 실제 올라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밧줄 놓고 뛰라고 해요. 아니 정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시킬 때가 많아요. 뛰든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하여튼 뛰어봐야 알아요. 아하, 이게 자유구나. 아, 그러면서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위한 찬송이지만 찬송은 간증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유행가가 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아니, 나 교인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 되게 시험돼요. 찬송할 때는 입만 달박달박 하다가 유행가는 메들리로 해. 뭐 얼마 은혜로운지 몰라. 왜? 다 내 인생의 경험이고 체험이니까 그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거야. 내 얘기니까. 그죠? 근데 찬송가는 남 얘기거든. 예수님 얘기, 목사님 얘기, 남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영화를 봐도 내 사랑 얘기가 스며든 영화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엄청 눈물 나게 봅니다. 제가 드라마 생각이 안 나네. 아버지, 유동근이가 연기하는 아버지 연기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우나 몰라요. 왜? 내 삶하고 이어지고 매치가 되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마치라고요? 알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가대원들을 참 사랑합니다. 매주마다 밥을 사주고 싶고 정말로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기뻐하는지
주님, 저들이 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가대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도 제사장 선지자지만 성가대도 중찬단도 하나님 선지자고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높은 우리 장미로 장로님, 최영주 장로님, 최영주 권사님, 또 함께하는 성실한 모든 사람들, 또 정말 성실하면 두 번도 아니고 첫 번째인 한두성 대장님, 또 그 성실과 지혜와 고난을 넘은 신수인 집사님, 여러 성가대원들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한날의 노래가, 할렐루야의 노래가 영원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